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전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성전에 올 때마다 성도님들의 손길들이 배어 있는 이 교회가 참 좋습니다.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흔적이 안 들어간 곳이 없고요. 특별히 예배당에 올라오면 매 주마다 바뀌어 있는 이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래가는 꽃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특별히 꽃꽂이나 이런 환경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정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손길들이 묻어있는 아름다운 리모델링된 건물들의 모습들, 교회의 곳곳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어느 한 구석에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 주방에도 자주 들어가거든요. 집사님들을 감시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집사님들의 모습에 참 감사하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뭐 하나 거둘 게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뒤로 한 번씩 왔다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화려하게 치장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아끼고 다듬고 또 정돈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 중에서 제일 좋고 아름다운 꽃은 성전에서 피는 꽃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섬길 때 성도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열린 이 아름다운 해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더욱더 밝게 빛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제18장의 주제인 이교도 가운데에서 전파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적을 배우면 참 좋은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일정과 동선을 같이 해서 쭉 따라가다 보면 역사 공부도 되고 또 지리 공부도 되고 성경 공부도 되지만, 특별히 전도자들의 그 삶과 또 신앙인들의 그 결심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현저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편하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구브로인 살라미 해변에서 바보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거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반대와 박해는 물론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극적인 박해를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간질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방법, 전형적인 사단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복음 전파 사명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계속했고, 그에 따라 복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박해가 있고 환경이 안 좋으면 성장하지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더 넓게 성장을 해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원리와도 같죠. 우리가 저 밖에 꽃이 심겨져 있고 뭐 백일홍이나 이렇게 금낭화나 뭐 이런 꽃들의 씨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그 꽃씨들이 막 날리거든요. 그러면 꽃에게 안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겁니다. 날려야 넓은 지역으로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꽃이 피고 더 넓은 지역으로 그 꽃이 확산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찬미가에도 보면 이 풍랑과 다르게 더 어떻게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찬미가의 가사가 참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들의 반대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과장되고 거짓말로 보고되어서 위협인물과 테러리스트로 정부 당국자들에게 비춰지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의 관리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기별을 들으면서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파괴적이거나
선동적이지도 않고 또 법률과 질서를 아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질서를 중히 여기니까요. 그래서 대적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에 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당한 무엇을 통하여요? 반대를 통하여 진리의 기별은 크게 대중성을 얻게 되었으며 유대인들은 새로운 교사들의 사업을 좌절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그 새 신앙의 교인 수를 더 늘려놓는 것을 보았다. 그 성례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었다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반대가 효과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한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음의 불길을 더 강하게 번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두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끈질긴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은 그치지 않았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도 영혼의 불길처럼 떠오르지만 그 복음의 불길을 꺼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라져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을,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여기에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폭동에 휩싸인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정도의 환경에 처하며 나중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피신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성하지도 않죠. 그런데 피신해 간 자리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분노한 폭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불신자 친구들이 도망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사도행전 179페이지에 보면 누가 피신하라고 하느냐면 사도들의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이요? 불신자 친구들이 도망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참 대단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잠시 동안 신자들에게 이고니온에서의 사업을 맡기고 떠납니다. 여기 잠시 동안만 그들에게 맡기는,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각 시대의 모든 나라보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고의로 하늘의 빛을 거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로부터 참혹한 반대를 당했다. 종종 허위 진술과 거짓으로 복음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들을 닫아버림으로 승리를 얻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문들이 영원히 닫힐 수는 없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일을 다시 계속하려고 돌아올 때에 주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업의 영역에 대하여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그들의 선교팀들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왜 갔느냐 하면 피해서 가는 것이었죠. 이 성읍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교도들이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덜어는 복음 기별을 받아들이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루스드라에는 소수의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 이 표현을 하느냐면 결국은 아직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유대인들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1페이지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결국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저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했다, 죽을 고비에 처했지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전했다. 이 내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백성들에게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낫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에 청중 가운데에서 한 안전뱅이를 보았는데 그는 바울을 주목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바울의 그 설교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그들 청중 가운데 안전뱅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음을 열고 그 기별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특별히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동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거겠죠. 그에게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분별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이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믿음을 뭐하게 한 거예요? 발견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은혜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바울은 우상숭배자들인 청중 앞에서 그의 발로 일어서라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뱅이는 안전자세밖에 취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는 바울의 명령을 즉시 순종해서 평생에 처음으로 자기의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노력에 능력이 임했고 이제까지 안전뱅이였던 그가 뛰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낯선 사람 둘이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를 하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그들이 평생 봐왔던 그 안전뱅이는 한 번도 선 적이 없이 구걸하며 더럽고 비참하게 산 그 사람에게 대하여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는데 그가 일어나서 뛰어서 걷는 장면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청난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몇 개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기절초풍을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 보기에는 신이 오셨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아닌 그들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신이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허메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스스와 허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재미가 있어요. 스스는 뭐고 허메는 뭘까? 먼저 바울을 허메라고 불렀는데요. 허메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메라는 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특별히 여자들이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저 신의 이름이 뭐죠? 에르메스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성들의 지갑과 가방의 주인인 에르메스가 바로 이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허메라는 신이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머큐리, 수성에 해당되는 신입니다. 주신인 제우스와 아툴라스의 딸인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참 신기해요.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요, 자식도 낳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허메는 사각돌기둥에 얼굴과 남근만이 조각된 형태로 숭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메는 가축의 증식을 관장하는 신으로 부와 행운의 신, 또 나그네의 수호신, 통역, 상업, 도둑의 신, 죽은 자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우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언서를 좀 공부할 시기를 제가 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캐톨릭에 대한 연구를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 신부 서한집이나 그들의 총본 교리 그 뒤쪽에 보면 신부들의 그 주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신으로 성신으로 변한 인간이 신으로 변한 사람들의 주보 사역이 있습니다. 빵 굽는 자의 신, 뭐 풍차의 신, 뭐 그다음에 술의 신, 그다음에 떡집의 신, 뭐 그다음에 무슨 신, 뭐 생선 장수의 신, 온갖 종류의 수만 가지의 신들이 주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형태의 신들이 캐톨릭으로 어떻게 전가가 되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수많은 신들의 사역들이 그대로 캐톨릭 안으로 흡수되어서 그렇게 전개가 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차양이 없는 모자를 쓰고 전령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날개가 달린 샌들을 신은 경쾌한 복장의 나그네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잘 봅니다. 날아다니는 신들이 있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어린 학생들은 요즘 마블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잘 등장을 합니다. 신화 속에서는 제우스의 수행원으로 나오고 또는 신들의 심부름꾼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허메로 바나바를 제우스의 화신으로 이해하며 그들에게 제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를 이제는 스스라고 했어요. 스스는 뭔가 이렇게 생겼어요. 헬라인들이 섬기던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인 제우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신, 주신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신 포세인돈, 지하의 신 하데스와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크로노스인데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신 아래에 바다를 관장하는 신 포세이돈과 죽은 자의 세계를 관장하는 하데스, 그리고 하늘을 관장하는 신, 그 다음에 이 제우스가 있습니다. 이 세 신들 가운데 가장 큰 신이 바로 제우스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제우스라고 안 되어 있고 스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헬라의 제우스 신이고 로마에 가면 주피터라고 불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우스와 주피터는 같은 신인데 이제 헬라에서는 제우스,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주피터 신을 우주 최고의 통치자고 신들과 인간의 지배자로 부릅니다. 이 스토아 악화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알 필요는 없는데요. 설명을 굳이 드리면 헬레니즘 시대에 발생을 해서 전기 로마 시대까지 성행한 철학의 한 유파입니다. 뭐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이 스토아 악파는 소나기와 바람과 벼락을 주관하는 그를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력에 대한 인격적 상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으로 오신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한 능력이 위대했다는. 그러면 신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죠. 제물을 잡고 그에게 경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행동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뭔가를 막 이렇게 가져와서 그들 앞에 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제는 놀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소리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장면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의 이러한 감동적인 얘기에 대해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좋아해야 합니까? 싫어해야 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의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선교사가 인도의 한 극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인도에 가면 힌더스강 가면 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인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더스강은 겐지스강은 너무너무 위대한 강이자 신 아닙니까? 그 물을 그 물에서 목욕도 하고 사람 시체도 태워보내고 그 물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참혹하게 더럽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물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사가 가지고 간 현미경으로 그 물을 떠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말할 수 없는 병균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보니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병균들,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죽이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사의 보고에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보고 나서 화가 나서 그 현미경을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때려서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태껏 믿어왔던 신들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솔직하게 그들의 진짜 신의 모습, 왜곡된 신의 형상의 모습들을 설명을 해줬지만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고 그들이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에 더 분노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감염이 되면 참 고치기 힘들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집니다. 아까의 장면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뭐가 없다고요? 회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만한 형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지역에서, 그 다른 지역에서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대적들이,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이 대적의 원수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로 피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뭐라고 해놨냐면, 악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악은, 사단은 참 부지런하다. 나보다. 여러분, 악은 정말 부지런해요. 그냥 모르고 쓱 지나갈 것 같이 아니에요. 악은 지치지도 않고요. 악은 포기하지도 않아요. 악은 내가 쓰러져 넘어질 때까지 결코 지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루가오니아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의 사업이 성공한 것을 알자 그들을 따라가 핍박하려고 결심하였다. 그 다음 장면 보면 조금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릇된 설명과 비방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사실은 살인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며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드리는 특권을 사도들에게 거절당함으로 겪은 실망은 그들을 신이라고 만세를 부르고 접근하던 열성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데자뷰처럼 어디로 그대로 가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나는 이 땅의 칼과 창으로 세우는 왕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았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참된 회개와 신을 만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저 이 인간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권력과 부와 왜곡된 도덕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참살당한 그들의 이 삶의 왜곡당한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해줄 그런 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장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묘하게 투영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신이 나타나지 않을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우상이요? 신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가 분노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겁니다. 무서운 우상이에요. 돌이나 부처에다 대고 하는 이 우상은 보이는 형상의 우상이지만 내 마음속 우상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수십 년을 믿어왔지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아집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신에 대하여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해야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악한 가마에 굴복합니다. 이 악한 가마에 굴복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악마적인 분노를 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무자비하게 돌로 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군중 심리는요. 요즘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세상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윤리가 기준이거나 도덕적 원칙이 기준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선언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격의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명백한 잘못들과 도덕적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가마에 굴복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악마적인 분노를 가지고 바울을 붙잡아서 무자비하게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로 맞았다면 바울 역시도 자기가 이제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노에 찬 사람들이 돌을 집을 때 요만한 돌을 집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때리면 아플까 봐. 사람들이 마음 먹고 때리는 일이라면 이런 돌을 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분노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엄청난 분노를 발할 때 그들은 단순한 돌을 들고 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와 그때 자기가 행했던 잔인한 행동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적 영감의 기회를 읽으면 성경 이면에 있는 아주 깊은 내면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장면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돌로 맞으면서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스데반을 떠올렸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자신이 있었거든요. 상처와 고통으로 기절해서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격분한 폭도들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다고 했습니다. 왜 돌을 더 안 졌냐 하면 피 흘리며 이렇게 쓰러져 있는 바울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밖에 던진 겁니다. 루스드라의 신실한 교인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바울의 주위에 슬픔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기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가 갑자기 머리를 치켜들고 발로 일어나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은 대단히 놀랬다. 이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종의 회복은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계종에 하늘이 인을 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였고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비슷한 광경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당한 거라기보다는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 부부를 성경을 가리키다가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사모님의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구에는 그 파티마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호스피스 병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선고를 받고 거기에 입원해 계시다고 방문을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막 중증 환자들이 막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외로 사람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좀 밝고 좋아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저희 병원이 좀 닮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들어갔더니만 그분이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옷을 말끔하게 입고 어차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죽으러 들어온 환경이니까요.
근데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또 찾아뵐지 모르지만 또 오겠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퇴원을 했어요.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가족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죠. 저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서는 못하는 것이 없구나. 이 사람을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셨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침례받고 수년의 세월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의 목표와 삶,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마치기 전에는 그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살려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또 다른 한 장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또 다른 씨앗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바울이 성 밖으로 끌려나갔을 때 이 젊은 제자는 분명 죽은 듯이 보이는 시체 곁에 서 있었고요.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에서도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바울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의 사명을 연결하는 제자로 엮이고 또 엮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되었으면 좀 바울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돌로 맞은 자리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돌아가죠.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뭐 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안식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죠. 지금 이 자리는 죽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복음의 시를 베풀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독스럽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리가 바로 저 자리들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은 다음 날입니다. 몸도 추스르지 않고 사도들은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핍박의 장소였던 이고니온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하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세워진 교회들을 잊지 아니하였다. 이 교회들에 대한 염려는 직접 증가하는 집처럼 그의 마음을 차지했다. 무리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은 그의 끊임없는 염려의 대상이었다. 바울은 보다 작은 교회들을 친절하게 돌봤는데 이는 그 교회 교인들이 진리 가운데 확고히 서서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렬하고 무화적인 노력을 쏟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특별히 돌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작고 연약한 교회들에게 정말 깊은 사랑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두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경우처럼 유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개종할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에도 이 사람들의 신앙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들은 주의 길을 충실하게 배웠으며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심없이 열렬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새로운 개종자들에 대한 주의 깊은 훈련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교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과 함께한 현저한 성공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의 행적들을 연구하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 이면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역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종말에 가장 가깝게 살아간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처럼, 이 선교사들처럼, 이 사도들처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은 속히 끝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새로 조직한 교회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도들은 밤빌리아로 가서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과 생애가 보여주는 그 헌신 속에서 우리 역시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져야 한다는 귀한 선지자의 말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끝이 이르렀다는 사실, 또한 우리의 삶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속에서 분명히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삶의 행적과 궤적들이 주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여 주님의 오실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